날씨가 지금 덥고 습하지만 우리 공기 조절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앞뒤 창문들 열 수 있는 거는 다 열었으니까 이 시간 동안 에어컨 없이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입장이 지연되고 있어서 조금 시작 시간을 상황 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는 이 스크린 화면이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또 부득이하게 장치 하나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장치 없이 그냥 하루속히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 와중에 또 부산에 다시 확진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다 싶은 그런 조심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지켜서 이 시기에 좀 현명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우 안녕? 영우 안녕? 그거 가져왔어? 그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지침과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어느 교회는 예배 드리고 지금 우리 기장군 방역 지침으로 내려온 곳에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자제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밥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내리니까 조용히 밥을 먹고, 그리고 밥을 빨리 먹고 마스크 끼고 서로 이야기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스크를 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책 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가 2층과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입장하실 때 손소독, 문진표 작성, 체온 측정, 연락처 확인 이렇게 입장이 됩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체온 때문에 지금 또 못 들어오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주중에 사람을 많이 접하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 그래서 주중에 계속 사람 만나는 직업 가지신 분은 또 이렇게 저한테 그런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밴드에서 라이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아쉬움을 좀 참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층과 3층 예배실 개방합니다. 그래서 1층 예배실, 카페, 그리고 4층 주방과 식당은 출입을 금하여 주시고, 마실 물과 커피는 각자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접촉을 최소화하시고 대화도 거리를 두고 하십시오. 어쨌든 거리가 좀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악수나 팔뚝 인사, 주먹 인사 자제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새벽 묵상을 제가 찍어서 이제 매일 5시 반에 올라가도록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도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부산 내리교회를 검색해 주십시오. 방송실에서 화면을 넘겨주시고 이건 침을 잘못 삼켜서 그렇습니다. 자, 2020년 5월 31일 주님의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차는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차냐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목에 바쳐서 만유의 주차냐 내 귀한 목에 바쳐서 만유의 주차냐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여겨서 만유의 주차냐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차냐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누구만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차냐 누구만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차냐 아멘. 이 시간에는 조그만 소리로 각자의 목소리로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 외에 우리의 간구들을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주여 물상이 여기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에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고 저희들의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죄 용서받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며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마음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찬송하고 곧 그에게 죄하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용한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은 구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암송하시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암송하세요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 긴 걸 어째 다 외우노? 80번 써보시면 외워질 겁니다. 80번 써도 안 외워지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의 구절입니다. 어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592만 명이랍니다. 592만 명. 엄청난 숫자죠. 부산 인구가 지금 그냥 흔히 35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줄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어린 수로 계산을 하면 부산 인구의 2배 정도 되는 인원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36만 명이랍니다. 거의 소도시 하나의 인구만큼이죠. 엄청난 인원입니다. 사망자가 36만 명, 우리나라 확진자가 11,402명입니다. 사망자가 269명. 이런 통계들은 그냥 숫자들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는 269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이고 우리 집안에 한 명이라도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을 다 잃은 비극입니다. 부산의 확진자가 145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의 확진자가 145명. 그 중에 어제 뉴스에 집중을 받은 한 학생, 고등학교 학생인데 온 데를 다 다녔어요. PC방도 가고 편의점도 가고 온 데를 다 다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 나라의 의료 체계나 방역 대책에 따라 확진과 사망 비율이 다릅니다. 제가 어제 몇 나라의 통계를 보는데 세계 1등은 100만 명이 넘어가는 미국이었습니다. 2등이 브라질이에요. 근데 브라질 사망자가 미국 사망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이렇게 가난하고 무상한 나라가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줄줄줄줄 잘 산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확진과 사망 비율이 또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도 교회도 다 비대면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말 전염 속도가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입니다. 한참 조심하다가 이거 잠깐 내리고 마스크 잠깐 내리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옮은 사람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아도 끔찍한 고통, 온몸이 아파서 아파 죽겠구나 싶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아팠답니다. 그리고 폐 손상이 남는, 폐 기능 손상이 남는 그런 병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자.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과는 관계없이 어디서 시작되었든지 누가 옮겼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고통이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아주 작은 바이러스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통임을 압니다. 인간은 이런 고통이 오면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별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뭐 쏘고 질병이 돌고 태풍이나 지진이 오고 이런 것이 오면 이 세상이 끝나는가? 내가 혹시 죄 지은 게 있나? 내가 이래갖고 아파트가 무너지면 바로 천국 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자.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자.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이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경건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든 남에게든 고통을 주시거나 기쁨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구나. 또 내가 고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기쁘든 내가 괴롭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나에게 고통이 안 오고 나에게 기쁨이 안 올지라도 남이 겪는 기쁨이나 남이 겪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정결하라는 의미가 기본으로 있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림은 제가 이거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누가 그려놓은 걸 들고 왔는데 옥수수 더미를 지붕에 얹은 거지.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자, 넘겨주세요. 링컨님도 다 아시죠? 링컨을 어떻게 다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많이 아세요. 링컨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남과 북이 싸웠던 적이 있어요. 왜 싸웠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 노예 해방과 관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링컨은 남북이 갈라져서 싸운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노예들이 250년 동안 고통당한 결과로 우리는 쌓아놓은 부를 다 잃어버리고 노예들의 흘린 피가 다 충족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고 의롭다고 말해야 된다. 25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잔혹하게 부려먹고 그래서 부자 나라가 되었다. 그 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쌓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민족끼리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그 노예들이 흘린 피만큼 우리들의 젊은이가 피를 흘리고 노예들이 쌓아놓은 노예들을 착취해서 얻어낸 부라면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고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오늘 읽은 구절의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시다.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이러스로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로도 전 세계가 위축되고 공포에 떠는데 그동안 오만했던 우리를 반성하고 일상의 소중함과 일상의 귀함을 감사하며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처럼 섬기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처럼 높아진 위치에서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얻어맞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섬기셨다 이거죠. 서기 165년에 그리고 251년에 두 차례 로마 제국에 심각한 질병이 돌았습니다. 서기 165년과 251년 두 차례에 로마 제국에 심각한 병이 돌아서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병이죠. 근데 뭐 병원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위생과 이런 거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때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의 땅에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병에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죄와 사망의 땅에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이 섬겼던 사례들을 찾아보면 수두룩백백합니다만은 또 굉장히 유명한 것이 1346년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패스트균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되면 피부가 검게 썩어 들어가면서 죽는 병이라고 그러죠. 흑사병입니다. 유럽 인구의 30%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346년 이러면 우리나라는 그때 뭐하고 있었느냐? 조선이 1392년인가 개국했으니까 1346년이면 이제 고려 말기쯤 되겠지. 근데 흑사병이 맨 처음 퍼졌을 때는 1346년부터 1352년까지 한 7년 정도 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1700년대까지 한 100차례 재발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도 뭐 B형, C형 재발된다 그러죠. 그래서 13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흑사병이 돌았던 것이죠. 흑사병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것을 옮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외에도 흑사병이라고 넘겨주세요. 흑사병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그림과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사건이죠. 3분의 1이 죽었다니까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면 그때 뭘 했느냐? 종교개혁의 시작을 초기에 활동했었던 쯔빙글레이라는 분은 흑사병으로 자녀를 잃었으면서도 목회자로서 병자들을 돌보다가 1519년에 자기도 흑사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2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루터가 있던 뷰텐베르크의 흑사병이 돌 때 영주가 그럽니다. 이 흑사병 지나갈 동안만 루터 당신은 좀 어디 가서 저 촌에 가서 쉬었다 오시오. 루터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뷰텐베르크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코로나 환자 돌보는데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루터도 환자를 돌볼 사람이 있다면 굳이 위협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걸리지 않아요 라고 막 마스크 안 끼고 온데 돌아다니고,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손 잘 씻고 마스크 끼고 돌아다니는 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뇌로 얘기 다 해놨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것은 똑같아요. 아파트 옥상에서 야 천사들이 내 발 붙들 거야 하고 뛰내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환자 돌볼 사람이 적었던, 없었던 그 시대에 루터도 그래서 환자를 돌보았던 것이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이걸 강요하는 것 잘못된 일이다.
이걸 안 한다고 정죄하는 것 잘못된 일이다. 왜? 목숨을 보존하려는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목숨 보존하세요. 집안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안 나보셔서 잘 모르세요? 집안에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이야 하고 도망 나가야 되잖아요. 생명을 보존하려는 본능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 불이 났는데 우리 집에 불 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심판이니까 막 타고 말지 못하고 이거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설령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빨리 도망 나가야 됩니다. 물에 빠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아이고 내가 목욕할 때 물 빡 쓰고 이랬더니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갑닥하고 빠져 죽으려니까 아니요. 허우적거리고 살려주세요 빨리 물가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주여 낫게 해주옵소서 하고 병원도 안 갑니까? 아니요. 병원이 있는 시대에는 병원을 가야 맞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면 배고플 때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되죠. 내 배가 고픈 거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보다. 굶어 죽어야지. 이렇게 해야죠. 아니잖아요. 루터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꺼이 가서 그를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보존의 본성입니다. 우리 집에 불 나면 도망 나가야 되는 게 맞고 남이 불 나는 데서 고생하고 있으면 거기서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나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손을 열심히 소독하고 그리고 말을 줄이고 그런 일을 불편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잘 돌보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도 바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기도할 때는 잘해요. 주여 내 목숨도 주님께 바칩니다. 주여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목숨도 내놓겠다고 해놓고 귀찮다고 손도 안 씻고 귀찮다고 마스크도 깜빡하고 이렇게 하면은 못 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도 코로나로 인한 질병을 걸리게 하신다면 걸리겠지만 적어도 내가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줄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교만해서 이스라엘에 큰 화가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멈추어라 라고 심판의 천사를 멈춘 것을 우리는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는 사람들, 또 확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는 괜찮다고 온 데 다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바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려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놀고 싶어요. 우리도 어디 다니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제가 사진들을 준비해놓고 자 넘겨주세요. 이 사람은 쭈빙글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녀도 잃고 자기도 흑사병에 걸렸지만 끝까지 돌보았던, 그 다음에 루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셋째, 소망을 전하자. 소망을 전하자. 다들 공포로 위축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십시오. 장래에 대한 언약이 없는 사람들처럼 무서워하다가 마트 갈 때는 담대하게 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러지 마십시오. 방역 수칙은 모범적으로 지키되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잊지 마시고 성도의 의연함으로 천국 소망을 보여주십시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려진 그림입니다만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당부하기를 너희는 머물러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성령 받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안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교회가 고통을 받고 우와 고통이다 이제 교회는 끝장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자 이거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이 박해를 줄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겠지요. 그럴 때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돌에 맞고 아이고 끔찍하게 그거 전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전하고 다닌 거죠. 저 옆에 돌 위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이제 보아하니 바울입니다.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천국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모이자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설명 기억 안 나시는 분 많죠?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5월 17일 날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어땠습니까? 서로 보니까 좋아가지고 악수도 하지 마라 했는데 악수는 안 하면 되지 하고 끌어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니까 좋고 보니까 반갑고 그런 거지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모여야 예배를 하고 못자고 짓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 설명 없이 이 반가움과 이 애틋한 사랑이 있는 모임. 그래서 저는 이거구나. 굳이 뭐 교리가 어떻고 설명할 거 없이 모여서 좋으니까. 그래서 방역 지침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알아서들 무시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감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주일 내내 넘쳐야 됩니다. 이 감사가 우리가 가는 직장이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와 은혜가, 이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터져나가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기가 오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전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화평의 사도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려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옵소서,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결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이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